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도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듯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했사오니 오늘도 그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실 때에 내 주위에 내 사랑하는 자들 이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11장입니다. 세 친구 중에서 마지막 세 친구 중에 소발이 첫 번째 욥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전체를 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발거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욥의 세 친구 중에서 마지막 친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 번씩 번갈아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친구 소발의 얘기입니다. 나맛 사람 소발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욥이 전체적으로 이 고난에 대하여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발의 얘기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욥이 하는 그 얘기들이 사실 소발을 격분시킵니다. 도대체 죄의 원인은 사람의 고난으로 나타나는데 네가 고난을 받고서도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구나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실 욥의 대답을 통해서 이 소바를 격동시킨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소발이 욥에게 말할 때 그 욥의 그 고집 때문에 소발이 이 얘기를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하고 있지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욥의 다정한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욥의 현실을 보았습니까? 엘리바스는 어떻게 얘기를 했죠? 엘리바스는 특별히 환상을 보았다라고 했고 그것을 계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욥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이제 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경험치가 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그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그 엘리바스의 얘기를 전혀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욥.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두 번째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친구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엘리바스는 계시를 통해서 얘기를 받아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요. 빌닷은 어떻게 충고를 했습니까? 빌닷은 자기 조상들의 지혜죠, 지혜. 사실 이 욥시 잠재나 이건 시가서라고 해가지고 이건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그래서 지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자체가.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 세 번째, 오늘 남아 사람 소발이 하는 얘기들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가 엘리바스의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건 경험치인데 참 중요한 건데 그 말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빌닷이 하고 있는, 우리가 사실 장로들이 유전 그래가지고 옛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옛사람들 노인들의 그 경험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 때 많은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지혜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소발이 하는 얘기는, 네가 두 사람의 얘기를 다 지금 친구들의 그 참다운 얘기를 네가 다 무시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경험치나 인간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을 안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직접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떤 그런 것을 받아서 네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소발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0장 3절 7절을 볼 텐데,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실 조롱하는지, 사실 이게 조롱이거든요. 하나님을 뭐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입니다. 10장 3절 7절을 제가 3절에 7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는 주를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나이다. 어때요? 이 말을 들어보게 되면 뒷부분에서는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나는 나에게서 악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3절 4절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십니까? 어떻게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대단히 분을 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두 친구들의 얘기, 아니 세 친구들의 얘기에도 반항하지 않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 계속 그 얘기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보겠지만은 우리가 10장에 가서 1, 2절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래 놓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기본적인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오는 것인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렇습니다. 뭐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까지도 진짜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단어로 보게 되면은 참 믿음의 고백을 하는구나라고 얘기하지요. 뭐 주시는 이시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뭐 이런 식이잖아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지라. 전부 이런 것들이 믿음의 말 같지만은 뒤에서 이 친구들의 대화와 그 욥의 말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의 말은 아닌 거예요. 겉으로 그냥 믿음 있는 척.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까는 것입니다. 그걸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없음을 확실하게 들춰내 가지고 너의 그 번지르르한 그 기름기를 내가 다 벗겨내겠다. 그래야지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지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욥의 친구를 통해 가지고 세 번씩 대화하게 하여 네가 세 번씩 대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무리 온전하게 네가 말을 했을지라도 이것이 너의 실체야 라고 마지막에 그러면 내가 나를 보여줄게. 그리고 38장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서야 욥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될 것은 이 소발에 말한 뒷부분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욥의 친구들도 자칭 의인들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서는 별로 지적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삶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너의 이 상황이 곧 너의 죄로 인함인데 네 속에 있는 그 악의 쓴뿌리 그걸로 인함인데 네가 그걸 잘 살펴보아라. 그리고 네가 회개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뒷부분이잖아요. 뒷부분.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앞부분은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욥이 당하는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헛사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것이든지 어떤 나쁜 것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뒷부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쯤 해가지고 10절부터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것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은 내게 입히심에 11절인데 11절 어디서 볼까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을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옆처럼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착 좋은 곳으로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인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숨을 곳을 찾는데요. 숨을 곳을. 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욥이 결국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에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고백을 결국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올 것이고, 때로 우리 스스로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마음만 제대로 깨달아 안다 하게 되면은 그 어려운 일들을 분명하게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더워지네요. 갑자기 느낌이 확 다릅니다. 선풍기 바람이 없으니까 덥고 이제 에어컨 바람도 찾게 되는 그런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건강관리 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지게 오늘을 부르셨사오니 소발이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나에게 하는 얘기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복된 자리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을 소망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건강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물적인 부분, 또 심리적인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